내 영혼에 뭐가 각인되는 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영혼에 각인되는 보좌의 능력. 저는 이번 40일 집중 캠프 기간 동안 제게 각인된 게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 영혼에 각인되는 보좌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 40일 그 집중 캠프를 통해서 제게 각인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자 세우는 거, 그리고 전도문이 열려지는 거, 이것만큼은 내 열심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집중 캠프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만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로만 이 축복은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진짜 답답했고 힘들었고 어찌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 빼라. 네 열심 가지고 네 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답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당하든 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간에 그런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를 실패할 수 없게 만드는구나.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완전히 넘어뜨릴 수가 없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런 축복임을 깨닫는 아주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입니다. 뇌가 아닙니다. 뇌에 각인되는 것은 얼마지 내 생각만 바꾸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에 각인되는 것은 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뭘 각인시키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보좌의 능력을 내 영혼에 각인시켜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책독학교를 하고 있죠. 왜 그러느냐? 그 영혼의 보좌의 능력을 각인시키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쉽게 바뀌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한번 들어가 놓으면 어느 순간에는 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보좌의 능력을 각인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나에게 뭘 심어다 주느냐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꾸 이런 잘못된 거, 부정적인 것을 심어주기 때문에 내 영혼에 먼저 무너뜨릴 각인이 있습니다. 이 무너뜨릴 각인이 뭐냐? 흑암의 망대입니다. 근데 이 흑암의 망대는 나에게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준 게 있어요. 철저하게 심어준 거. 그게 뭡니까? 나 중심이야.
모든 게 나. 창세기 3장이나 6장이나 11장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나 중심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이 진짜 내 생각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일까? 한 번쯤 우리가 질문하고 점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나에게 무엇이 무너지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서부터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그냥 착 달라붙어서 잘 없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견고한 진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것이 강력하게 내 생각을 붙잡는지 이 잘못된 생각들은 다 나 중심의 잘못된 생각들은 견고한 진이 돼서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내 속에 이 나 중심의 이 각인을 무너뜨린다면 어느 순간에 이 견고한 전이 무너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늘 하시는 말씀이 바꾸라고 했어요. 뭘 바꾸느냐? 너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이 생각이 왜 참 무섭기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이 생각이 한번 들어가면은 분명히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바뀌어요. 왜? 이미 영혼에 각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고 강단에서 말씀하고 말씀에서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으로 완전히 고정됐어요. 그것으로 완전히 견고한 진을 딱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에 3년 동안 한 것이 뭡니까? 이 잘못된 생각 바꾸는 캠페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복, 그거 복 아니야. 너희가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고 너희는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복이 아니고 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긍휼을 여기는 자, 그게 복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 특히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길거리 중심에 가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 가서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말하는 그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야. 진짜 기도는 뭐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또 여기서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든가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거룩하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 그 생각 틀렸어. 바꿔. 뭐 어떻게 바꾸느냐? 진짜 예배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희가 참 예배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신앙생활조차도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너희가 이 흑암의 망대를 너희 영혼 속에서 각인된 것을 무너뜨리면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각인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렸으면 이 각인을 바꾸면서 새로운 망대를 설립하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망대가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서? 갈보리산에서 너희가 당할 저주, 너희가 당할 지옥 문제, 너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문제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그거는 너희 것이 아니야. 오늘도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갈보리산 언약임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내 영혼 속에 새로운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또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8절에 보면은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내려오셔서 감람산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다 끝났으니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쭉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이 말씀이 아니라 이제 감람산에서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집중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이것 예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새로운 망대가 생기면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상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너희에게 잘못 각인된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 특히 뭐 잘못된 생각. 그러면서 예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새로운 망대를 너희 영혼에 각인하면 그 시간표가 있다 그거예요. 그 시간표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느냐? 나를 바꾸는 집중입니다. 자, 아까도 사단은 나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나를 바꾸는 집중을 할 것이냐 그거예요. 우리가 공부도 해봤지만 공부는 집중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 조카를 이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조카네가 그 나무 젓갈을 만드는 공장을 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렵게 살 때니까 나무 젓갈을 그 만드는 그 공장에 그 옆에다가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만 가만히 있어도 너무 시끄러운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조카에는 전혀 거기에 요동하지 않아요. 그 시끄러운 기계가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집중하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사람마다 집중의 방법은 다 다르구나.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는데 뭐 조깅을 한다거나 아니면 등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볍게 뭐 또 뭐 이런 주변을 산책을 한다거나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추천하는 것이 뭡니까? 호흡이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호흡을 가지고 기도할 때 최고의 집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럴 때 뭐가 됩니까? 내 뇌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7 망대를 놓고 7 여정을 놓고 7 이정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호흡 기도를 하면서 하루가 시작되어진다면 내 속에 잘못된 들어왔던 이 모든 생각들
흑암의 견고한 진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망대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럴 때 뭐가 되느냐?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요. 그렇게 나를 붙잡고 나에게 찐득이처럼 붙어있던 이 흑암의 망대가 내가 하나님 앞에 호흡하면서 기도했을 때 내 속에 이 견고한 이 진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를 바꾸는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나만 살아갖고는 안 되죠. 이제는 뭐가 살아야 됩니까?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그 교회를 바꾸는 집중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거죠. 이때 뭐가 됩니까? 원네스가 이루어집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여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쭉 보면 여기 역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입니다. 오로지라는 것이 뭡니까? 한가운데만 선택적인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로지 집중을 했더니 이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증거와 역사를 주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봐도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당시에 헤롯 대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막 죽이고 감금시키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초대교회 때. 이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였느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돼서.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왔다? 교회에 어려움이 왔다? 이거 우리가 그냥 간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새로운 망대가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40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때에 나에게 잘못 각인된 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축복이 있었어요. 저희 구역에도 그것을 가지고 포럼한 내용들을 다 보면은 저부터도 잘못 각인됐던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었고 힘을 잃었던 이 영적인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진짜 영적인 힘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언제 있었느냐? 이번 40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 주일 야외 예배를 보면서 이번에 그 목사님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복음 공동체의 원네스. 그래서 복음 공동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최고로 이번에 많이 모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고로 많이 가셨고 또 아주 물론 비도 와서 그렇게 뭐 많은 그렇게 게임 같은 거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시간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더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 렘넌트, 어린 렘넌트 한 명을 포함해서 7분이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이 뭐 복음을 듣고 그분들이 영접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네스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 그게 저는 너무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구역에 오신 그 한 분에게도 그 시간에 좀 복음 전하는 잠깐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참 귀한 그런 시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현장이죠.
항상 현장이 바꿔질 수는 없어. 이제 세상 현장을 보통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느냐? 증인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뭘 기다렸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선물의 축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떠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도 중요하구나. 나름대로 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루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할 것이냐 그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나를 바꾸려면, 교회가 바꾸려면, 세상을 바꾸는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집중할 거냐 그거죠.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계속 앉아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침에 특히 밤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것을 가지고 777의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밤에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나를 바꾸는, 갱신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밤 되면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서 호흡 기도를 하면서 집중을 하고 밤에는 그날 하루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기도 수첩에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왜 그 시간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던 거라든가 내가 행동했던 거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질문해지고 그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느냐? 나를 갱신시키는 시간이 되어지더라고요. 이때가 나이가 갱신이 되어지지 만약에 이런 시간이 없다면 나의 갱신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갱신하는 그런 집중의 시간이죠. 그럼 낮에는 뭐 할 거냐 그거죠. 낮에는 우리가 보는 것마다 만나는 것마다 들리는 것마다 이 땅에는 다 흑암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이 시간에 흑암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앞에 무시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렇고 무엇을 볼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그렇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777의 그 축복을 가지고 무시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현장과 내가 있는 그곳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시고 예배하신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무엇을 내 영혼에 각인시킬 것이냐 그거죠.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보호자의 능력을 우리 영혼에 각인시키는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를 붙잡고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최고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오늘도 힘을 얻고 승리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발자국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니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완전히 바꿔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속에 각인된 잘못된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망대로 세워져 이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제 청주에서 캠프를 놓고 조정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 교회와 이제 그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수고하시는 가운데 계시옵나니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